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그 환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사실 우리는 말을 들어서는 모르죠. 말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던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아마도 이제 그 선교여행 가운데 1차 선교여행하고 또 이제 3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이제 1차 선교여행 자체는 아예 그 자체가 아시아에서 1차 선교여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 두 구브로 섬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을 1차 선교여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첫 번째 이제는 그 선교여행을 당하면서 당했던 그런 고난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원래 이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신방하려고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밭에다가 심어놨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기도 하지만 잘 갖고 와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지막까지 잘 돌보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런 과정이 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사실 2차 선교여행의 참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원래 1차 선교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그것이 1차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방향을 좀 계획을 수정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그 빌립보 전도가 이제 유럽 2차 선교행이 유럽의 이제는 그 지역을
선교하게 되고 그 2차 선교여행 과정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지금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시점도 3차 선교여행 그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쓰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할 때는 1차 선교여행이나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첫째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어떤 환난 사도 바울이 당한 만큼의 환난은 아니겠지만은 그리스도인하여 당하는 그런 환난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서 받는 그 위로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위로가 너희 안에도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데에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내가 막 어렵다가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못하면 사실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가장 큰 위로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라고. 힘이 된다고. 있어줘야 될 때 같이 있어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자기의 지금 당한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말하는 것은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자기도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실 자원한 말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가시밭길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그 부담 주셔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육체만을 생각할 때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얘기를 한 것은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어려움 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설교 받으면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 은혜 받냐. 목사님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려웠을 때, 목사님도 그러네. 그게 그렇게 속으로 꼬신가. 그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분도 저렇구나. 저분도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사도 바울도 기쁨으로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을 다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1차 선교행에서 또 1차 선교행 같은 경우는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에 가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거의 죽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툭 던져버려 그냥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 가는 어디서는 막 그 말이 맞아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둘 중에 하나가 온대잖아요. 회개를 하던가 돌이 날라오던가 그런 일들이 이어진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그 열매가 뚜렷했어요.
진짜 그 복음 앞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든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당한 환란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다 치고라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한 환란에 대해서 어쨌든 객관적이라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은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당한 그 환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안다는 것은 그 고난에 같이 마음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그 마음도 오늘 말씀처럼 알면은, 그걸 알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 가정을 해서 몇 가지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냥 사실은 우리 교회 한 번도 못 하고, 우리 교회 방문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더 많아요. 몇 가정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잠깐이라도 교회에 방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거하고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에도 이제는 그냥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가 주일날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저만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느끼면서도 4월 달에 또 얼마 전에 다녀가셨지만, 오시면 나오면 꼭 교회를 오라고 해야겠다. 우리가 솔직히 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못 주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의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물론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합니다. 제가 서울에 금난교회 갔다 온 지도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서 제가 뭐 고생도 했지만 건강 때문에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많지는 않지만, 이게 귀한 평신들 중에 귀한 분들을 만나서, 지금도 뭐 제가 연락하고 뭐 그런 적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가끔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우리 진아 피아노 아니야, 바이올린 할 때 바이올린 가르쳤던 권사님인데, 그 우리 내려면서부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진아 이름으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후원을 해줬어요.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도 크든 작든 한 번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근데 10년 이상을 계속 한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 보내주시는, 엊그제도 우리 딸내미 통장 보니까 찍혀있더라고요. 배월 첫 달 이제는 초면을 항상 보내주시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원장님 그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단지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게 크든 작든 그걸 보내면 기도가 같이 가게 돼요. 한 번이라도 기도를 더 해주게 된다. 기도를 하게 된다. 왜?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그 가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가게 돼요. 인간적으로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제가 그것을 일부러라도 그만 보내세요. 안 보내, 그거 안 보내도 살 수 있거든요. 없어서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러나 그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은 기도 때문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권담 중에서 혹시 누군가 성경을 돕고 있다면 물질이 가면 그분에게 기도해요, 안 해요? 한 번 기도하죠.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한다니까요. 확인을 하는 게 오랜만에 확인을 해봤어요. 아, 지금도 들어오고 있구나. 아, 지금도 어쨌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한두 번씩은 해주겠구나. 여러분 이건 100%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물질을 주면서 그것도 일부러 자원하면서 주변에 가게 되면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말이 지금 결론으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을 말하면서 첫째는 고린도 교회, 지금 뭔진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나도 힘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기쁨으로 가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나도 이 육체로는 계속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니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시고 건지셨고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도 육체로는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렵지 않은 줄 알았어. 그냥 폰이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사도 바울의 환난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한 말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이 제일 아플까요? 어떤 병이 제일 아프다고 했어요? 네? 내병.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지금 감기 걸려서 제가 못 치는 테니스를 좀 치다가 지금 얇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사실은 암에 걸려서 투병한 사람들은 1시간이 1년 같은 거 시간이 고난을 당하면 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기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 은혜가 안 되면 10분이 1시간 못 배우고 굉장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제일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냐? 누구 병이 어떤 병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내 병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내 병.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내가 겪지 않았다고? 바울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정작 그것이 내 것이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전 뭐 그런 경우 못했지만 이 은사자역 치유사 가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병을 고쳐줄 때 은사로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도 낫지만 또 은사 그런 신유에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병을 고쳐줄 때 병 걸린 사람 보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 딱 다가온대. 그 사람이 아픈 데가 내가 아프대. 몸이 피를 내릴 때. 저는 그런 은사를 없어가지고 그런 건 느껴보지 못해. 근데 공통적으로 치유의 은사, 이런 치유사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다 그래요.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 자기가 머리가 아파하고 그 상대방의 아픈 그 부위가 자기의 그 고통으로 온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 그래서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그게 내 것이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별거 아닌 것도. 오늘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 가까운 이 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기도예요. 기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는 것지만 힘들면 오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잠깐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이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간절함의 기도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기도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 의식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할수록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간절해요? 우리 육신적인 일에 기도가 간절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서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는 육체적인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정말 중요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되는 이 생명 안에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 이상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성령이 탄식하는 만큼 우리도 그러한 탄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그냥 쉽게 지나가다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크게 뭔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도움은 그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분 기도나 해줘요 그러는데 기도나 해줘야가 아니에요. 하도 바울이 기도나 해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가 기도나 해줘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기도로 우리가 서로 간구함으로 서로를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